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편히 지내시는지요? 요즘은 한국의 월드컵 축제 때문에 국민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의를 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도 이 축제의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주셔서 참 이 국민적인 축제의 감동이 저희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원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부패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자유스러운 존재인가, 또 자유스럽다고 한다면은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또한 이 자유스러운 인간이 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치고라도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참다운 자유가 있었는가, 이런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저희들에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가능성인데,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때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동시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기계요. 또 기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는 책임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칼빈에 의하면은 원죄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로마서 6장 17절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본질상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예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 바와 같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는 그 노예로 삼는 그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이런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책임과 자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여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 6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말은 바로 이 자유의지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항상 우리 인간이 악하고 악한 계획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우리 인간은 타락을 통해서 원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자유의지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란 말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을 의미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이 자유라는 개념은 어떤 의무를 이행했을 때 오는 자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를 이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하지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인간을 알기를 원하고, 자연의 이치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성숙도를 이야기할 때는 너무 원하는 것이 많으면은 이런 인간을 어린애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린애들을 보면은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성숙해 갈수록 원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위대한 종교 사상가인 킬케고르는 마음의 순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원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이중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한 가지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가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 나가 하는 행동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 한 번 지면 회개하고 또 두 번 지면 회개하고 세 번 지에도 회개를 하는데, 한 네 번쯤 이렇게 가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하는 말이 이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존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정의할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을 갖다가 인간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중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때 유명한 성철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불문에 출가를 했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인간은 왜 죽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문에 이렇게 입도하여 연구하고 수양하고 수련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죽는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죽는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그것이 하나의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안 죽으려고 하면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것은 성철 스님이 그 딸이 한 사람 있었다고 그래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불필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왜 불필이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이게 불문에 입도를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현상뿐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딸도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불필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는 그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딸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역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교의 최고의 스님도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은 필요 없다고 하는 딸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서도 그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인간인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왜 인간이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것을 할 수가 없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불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그것이 인간이다, 그게 인간이야,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에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체득하고 체념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에서도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악을 행하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인간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즉 원함은 있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이 17절 또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은 17절에 보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생겨내기 때문도 아니라 또 그것을 못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선을 원하지만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독교가 갖는 유일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다른 종교에는 죄의 개념을 그렇게 인간의 근본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 문제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질상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선을 행하자 하지만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그렇게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우리가 절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여기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단순히 어떤 질병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구속해줄 자가 누구인가에 절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하나가, 우리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하며 베풀며 살기를 원하지만서도 한쪽에서는 또 그것을 원치 않는 그 마음을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빠서 아니라, 내가 좋은 신자가 아니 되어서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은 또한 죄의 법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죄의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부패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타락이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런 자유를 갖다 우리가 방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유를 주신 것은 동산의 나무는 임으로 따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의 나무는 따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의 개념을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며 살 때에 우리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의지가 왜곡이 되고 또 칼빈음은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 부패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서 이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의지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방종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며 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 고통과 사도 바울처럼 절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패된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청취자